요엘 1장. 현실을 직시하여라. 그리고 슬피 울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라의 원로들아, 주목하여라. 모든 자들, 어디 사는 누구든지 귀 기울여라. 너희는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느냐?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 있더냐?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 이 메시지가 사라져 없어지지 않게 하여라.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 너희 취한 자들아, 술에서 깨어나라. 현실을 직시하여라. 그리고 슬피 울어라. 이제 술은 다 떨어졌고 마시고 싶어도 남은 술이 없다. 내 나라가 침략당하고 있다. 술을 헤아릴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군대가 밀려 들어온다. 사자 이빨, 호랑이 송곳니를 가진 그 군대는 내 포도밭을 황폐케 하고 내 과수원을 벌거 벗겼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마치 달 표면처럼 황량하다. 약혼자를 잃고서 상복을 입은 젊은 처녀처럼 울어라. 곡식도 포도도 없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가 중단되었다. 제사장들이 쩔쩔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 밭이 메말랐고 땅이 애곡한다. 밀밭도 죽었고 포도밭도 말라붙었다. 올리브 기름도 구할 수 없다. 땅 파는 농부들아, 절망하여라. 포도 재배자들아, 가슴을 쥐어 뜯어라. 밀과 보리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여라. 작물들이 다 죽었다. 포도밭이 말라버렸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어버렸다. 석류도 대추야자도 사과나무도 다 말라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기쁨도 마르고 시들어버렸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예배처. 너희 제사장들아, 예복을 입고 함께 통곡하여라. 백성의 예배를 인도하는 너희들, 그들의 비탄도 인도하여라. 너희 내 하나님의 종들아, 거친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워라. 예배하는 곳이 쥐 죽은 듯 고요하다. 봉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여라. 특별 집회를 소집하여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 땅의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들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라. 그날이 왔다. 재앙의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렀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실로 큰일이 닥쳤다. 식탁 위에 놓이던 음식은 그저 옛 이야기며 하나님의 성소에 흐르던 기쁨과 노래도 옛 이야기가 되었다. 밭의 씨들이 다 말라 죽고 창고가 텅텅 비어 폐가가 되었다. 곡식 저장고들도 빈 채 버려졌다. 작물이 모두 죽었으니 그런 건물은 이제 필요가 없다. 농장의 동물들도 신음한다. 오, 그들의 비참한 신음소리. 가축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떼지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 양들도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들판이 타들어가고 나라 전체가 먼지 구덩이로 변해갑니다. 숲과 초원도 걷잡을 수 없이 불타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들짐승들, 마실 것을 찾아 주를 바라봅니다. 샘과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고 나라 전체가 바싹 타들어갑니다. 요엘 2장. 메뚜기 군대. 시온에서 수량 뿔나파를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 나파를 불어라. 온 나라를 흔들어 깨워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임박했다. 암흑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환한 언저리 하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온다. 산을 타고 넘어오는 새벽빛같이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군대는 마른 번개가 앞장서 모든 것을 태우고 지나간 자리는 불이 모든 것을 핥아버린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던 이 나라가 그들이 떠난 뒤에는 죽음의 골짜기로 변했다. 무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메뚜기 군대는 마치 말들과 같다. 질주하는 말들의 군대. 그것이 내는 소리는 산등성이를 울리는 천둥 소리 같고 풀과 잡목을 태워버리는 마른 번개 소리 같으며 피에 줄이고 기세등등한 무적 군대의 고함 소리 같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 군대를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이 된다. 그 침략자들이 공습해온다. 바리케이드를 넘어온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군인들 각자 명령받은 대로 행한다. 잘 훈련되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들이다. 서로 방해하는 일 없이 각자 자신의 임무를 알아내 척척 수행한다. 아무 겁 없고 아무 두려움 없으며 확고부동하고 거침이 없다. 그들은 도성을 초토화시키고 방어벽을 기어오르며 집들을 약탈하고 문들을 부수며 창문들을 박살낸다. 그들이 지진처럼 와서 토네이도처럼 휩쓸어 버린다. 해와 달이 불 꺼지듯 꺼지고 별들도 캄캄해진다. 자기 군대를 호령하시듯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고함치신다. 그 군대의 규모를 보라.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의 기세를 보라. 하나님의 심판날, 크고 두려운 날,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너희 삶을 고쳐라.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오되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너희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심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주신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분께서 당장 그렇게 해주실지, 어쩌면 뜻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어 주실지, 하실 말씀,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지. 시온에서 수량 뿔라파를 불어라. 회개의 날, 금식의 날을 선포하여라. 대회를 소집하고 모두 모이게 하여라. 모인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오게 하며 아이들과 젖 먹는 아기들도 오게 하고 신혼부부들도 오게 하여라. 신방에서 나와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라. 성소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울며 회개하여라. 중보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분기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되찾으시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들어라, 내가 선물을 보내리라. 곡물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보낼 것이다. 금식은 끝났다. 이제 마음껏 먹어라.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멸시받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북방에서 내려올 마지막 적을 내가 저지해 주겠고 그들을 황무지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사해에서 나머지 절반은 지중해에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썩어 천지에 악취가 진동할 것이다. 큰 적일수록 큰 악취를 풍길 것이다. 다시 열매 맺는 나무들, 땅아 두려워 마라. 즐거워하며 경축하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마라. 들과 초장이 다시금 푸르러진다. 나무들이 다시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풍작이다. 시온의 자녀들아 경축하여라. 너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한 스승을 주셔서 바르게 사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말씀들로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살찌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몸이 먹을 음식 또한 넘쳐나리라.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통에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흘러 넘치리라. 메뚜기 떼에 휩쓸린 세월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 야만적이고 치명적이며 흉포하고 흉물스런 메뚜기 떼. 그 거대한 침략군을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좋은 음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 찬양이 흘러 넘치리라. 너희를 급습하여 놀라게 한 하나님을 향해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으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는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예언하고 너희 딸들도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위로는 하늘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아래로는 땅에 징조를 일으킬 것이다. 피와 불과 연기의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며 해는 잿빛이 되고 달은 핏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요엘 3장.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그렇다. 그때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리라. 그들 모두를 재판에 붙이고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심판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이방 세계로 흩어버렸고 내 땅을 약탈했다. 그들은 내 백성을 두고 제비를 뽑았으며 물건처럼 사고 팔았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팔아 창녀를 샀고 여자아이를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다. 너희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만두어라. 나는 그 일이 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을 약탈했다. 내게서 은과 금을 빼앗았으며 귀중한 것들을 모조리 훔쳐서 그것으로 너희 신전을 꾸몄다.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머나먼 그리스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겼다.
너희가 저지른 일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아이들을 이웃 나라의 종으로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 아이들을 머나먼 땅 스바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이렇게 소리쳐라. 전투를 준비하라. 병사들을 준비시켜라. 무기를 들고 전진하라. 너의 삽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의 괭이를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자도 가슴을 펴고 말하여라. 나는 강한 용사다. 이방인들아, 서둘러라. 어디에 있든지 빨리 서둘러라. 대오를 갖추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께 박살날 준비를.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이게 하여라. 거기서 내가 자리 잡고 앉아 사방의 모든 민족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낫을 들어라. 이제 추수할 때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짓밟아라. 포도주 통에 최상급 악이 흘러 넘친다. 혼란과 소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판결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날이 판결 골짜기에 이르렀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빛이 꺼진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땅과 하늘이 공포에 떤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이스라엘 자녀들의 견고한 아지트다. 그때 너희는 확실히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며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살고 있음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 되고 불가침 지역이라는 푯말이 그 앞에 나붙을 것이다. 젖이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리라. 놀라운 날이다. 포도주가 산에 넘쳐 흘러 시내를 이루고 젖이 언덕에 넘쳐 흘러 강을 이루며 생수가 유다의 구석구석에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모든 공원과 정원에 물을 댄다. 그러나 이집트는 망하여 잡초뿐인 공터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불모지가 될 것이다. 모두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저지른 잔인무도한 짓과 힘없고 죄 없는 이들에게 행한 흉악한 일들과 살인죄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예루살렘은 언제까지나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죄들도 다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영원히 사신다. 아모스 1장. 드고아에서 양치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받은 메시지다. 우시아가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던 시기, 곧 대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 메시지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했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에 내리실 심판. 메시지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고함치신다.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양치는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벌벌 떤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마스쿠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길르앗을 사정없이 때려 눕혔다. 쇠망치, 나무망치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그래서다. 나는 하사엘의 왕궁에 불을 놓고 베나닷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다마스쿠스의 성문들을 박살낼 것이며 죄의 골짜기에 사는 범죄자 왕, 낙원 왕궁에서 호령하는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쫓아낼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이 본래 살던 곳 기르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사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몰아내서는 그들을 에돔에 팔아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가사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범죄자 왕을 아스돗에서 그 악독한 우두머리를 아스글론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에그론을 칠 것이며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두로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주민 전부를 에돔에 넘기고 자기 친족들과 맺은 조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다. 나는 두로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에돔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사냥감 쫓듯 쫓아서 살해한다. 무자비하고 무정하다. 분을 품고서 밤낮으로 미쳐 날뛰며 야비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대만을 불태워 허물고 보스라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암몬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땅을 더 차지하겠다고 그는 임신한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다. 나는 그의 수도 라빠의 성벽을 불태워 허물고 그의 요새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전쟁이 고함친다. 으르렁댄다. 회오리 바람과 함께 닥치는 대로 쓸어간다.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 그의 제후들도 그 뒤를 따른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모스 2장. 하나님의 메시지다. 모압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에돔 왕의 시신을 불에 태워 모독했다. 그래서다. 나는 모압을 불태워 허물고 그리웃의 요새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모압은 고함 소리 중에 전쟁 나팔 소리와 함께 망할 것이다. 내가 그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제후들도 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고 내 명령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오래된 거짓말, 그들의 조상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거짓말은 잘도 집어삼킨다. 그래서다. 나는 유다를 불태워 허물고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더는 그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사고 판다. 그들에게 사람은 그저 물건일 뿐이다. 돈벌이 수단이다. 신발 한 켤레를 갖겠다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린다. 그들은 자기 할머니도 팔아치우는 자들이다. 돈 없는 자들을 바닥에 맺히고 불운한 자들을 수렁으로 떠민다. 형이고 아우고 할 것 없이 다들 신성한 매춘부와 동침하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들이 가난한 이들로부터 강탈한 물건이 이방신의 산당에 수북이 쌓여 있다. 그들은 그곳에 둘러앉아 사기쳐 빼앗은 포도주를 들이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었다. 나는 너희와 맞서던 아모리 사람들을 멸했다. 큰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굵은 상수리 나무처럼 억센 그들을 멸했다. 내가 그들을 꼭대기에서부터 뿌리 끝까지 멸했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너희의 40년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식은 죽 먹듯 차지하게 했다. 나는 너희 젊은이들 중에서 예언자들을 길러냈고 으뜸 가는 젊은이들을 구별하여 거룩을 훈련시켰다.
그렇지 않은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데 너희는 훈련받는 젊은이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젊은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두고 볼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용량을 초과하여 짐을 실은 마차처럼 나는 지금 삐걱거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내가 행동에 들어가면 너희는 어찌할 작정이냐? 제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너희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한다. 힘센 자들의 힘도 소용없다. 전사들도 소용없다. 활 잘 쏘는 자들도 소용없다. 잘 달리는 자들도 소용없다. 전차를 모는 자들도 소용없다. 너희 가운데 최고로 용감한 전사라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내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모스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문하신다. 너희 모두와 그분이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신다. 모두 귀 기울여 들어라.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고 있으면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말이 아니냐? 젊은 사자가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냐? 새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돌에 맞았다는 말이 아니냐? 덫이 탁 하고 닫혔으면 무언가 덫에 걸렸다는 말이 아니냐? 마을에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재앙이 도성을 휩쓸고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 하나님, 곧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예언자들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겁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언자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이집트의 요새들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 유심히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잔인과 공포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른다. 그럴 마음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폭력과 어둠을 쌓아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적이 그 나라를 포위할 것이며 너를 무력화시키고 너의 요새를 약탈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하려던 목자가 겨우 두 다리와 귀 조각 정도나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소수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겨우 낡은 의자 몇 개, 부러진 탁자다리 정도만 남을 것이다. 야곱 가문에 대한 고발이다. 귀 기울여 듣고 증언하여라. 이는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목하여라. 그날 나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베델에 악한 제단들을 세운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뿔 달린 제단들은 뿔이 전부 잘려나가고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을 허물고 여름 궁궐을 화려한 건물들을 모조리 다 박살낼 것이다. 사치스런 집들, 호화스런 저택들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멘. 오늘 읽은 요엘과 아모스는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인데 이스라엘에도 경고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경고해.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예언자들에게 미리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알려주시는 거야.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니네가 회개해.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무수히 알려주셔. 최악의 상황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나약을 넘어서 악하고 이 안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들이 잘났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우선시 될 때가 좀 많은데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 분별된 결정을 하자. 특히 어제 설교에서도 진짜 3,000가지의 결정을 한다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도 그 수많은 결정을 한다는 건데, 뭐 이런 일상생활에 이런 사소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삶에서 한 발짝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한 결정일지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신다. 근데 뭐 지금 뭐 예언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끝.